오늘은 이제 설교자를 넘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라. 이제 설교 듣는 법 5째 시간인데요. 설교자를 넘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라. 그냥 이 제목만 다 까먹어도 이 제목만 제대로 딱 머릿속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설교자를 넘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듣는 것과 믿음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듣는 것과 믿음은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듣는 걸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거나 다 들어야 되냐? 들어야 될 것만 들어야 돼. 선거를 하면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몰랐을 얘기를 참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많이 알게 된 게 다 맞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알게 된 많은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보태지거나 완전히 100% 거짓이거나 그러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걸 들어야 되고 복된 걸 들어야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실 때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듣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듣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린다 해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진짜 뭐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도 그걸 들을 때 그냥 귀로 듣는 거면 아무런 나한테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이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어린 사무엘에 관한 거죠. 한나가 젖을 떼고 그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하루는 이 소년 사무엘이 밤에 있는데 사무엘아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불렀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막 달려가서 부르셨냐고. 아닌데 나 한 번도 너 안 불렀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입니까? 3번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러면 그건 아마 하나님이 진짜 너를 부르시는 걸 거다. 그러니까 또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 라고 누가 말해준 겁니까? 엘리 제사장이. 참 이게요 이런 거예요. 뭐든지 이게 이게 어떤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엘리가 돼보고 내가 사무엘이 돼보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린 소년 사무엘이 저 부르셨어요? 아닌데. 이걸 3번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드려 라고 알려주는 그 사무엘의 그 엘리의 마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안 부르는구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안 들겠습니까? 1번, 2번도 아니고 3번. 이제 하나님이 저 어린 사무엘한테 말하시는구나. 나한테 말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냥 인생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면 인생 끝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막 저 시골 교회 내가 예배당을 막 내가 지었고 막 총각 시절에 내가 받은 월급 다 모아가지고 적금 들은 거 그거 깨트려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내가 다 헌금했고 백날 그래도 지금 나한테 말씀이 안 들리면 나는 끝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처녀 시절에 막 열심히 전도했고 막 어떻게 했고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내게 말씀이 들리느냐 이건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엘리의 말을 들은 사무엘이 또 들리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심정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그냥 뭐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들리는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곧 뭡니까?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이 말이 너 왜 귀를 닫고 있어 이 뜻이 아니잖아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말했는데 왜 말한 대로 안 해 이 뜻이잖아요. 행함인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곧 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뭡니까? 그 통곡의 벽에 그 돌 틈 사이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안 하고 흔들면서 기도해. 흔들면서 말씀을 읽을 때도 이걸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몸을 흔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나한테 행동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안 듣고 흔들면서 듣는 거예요. 흔들면서. 왜냐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뭘 봤다고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왜 이 말이 나오겠어요? 왜 본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꾸 뭔가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예. 보고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 하는데 막 그 모닥불 위로 천사가 내려온 그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옛날부터. 그런 거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진 찍을 때 카메라 줄이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 이렇게 흔들리다가 딱 찍혔는데 그게 너무 가까우니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시커멓게 나온 게 그게 천사라고. 우리는 그런 게 막 더 좋아요. 막 뭔가 보이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과 관련해서 성경에 많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표적을 보고 싶어요. 뭘 보면 더 대단한 걸 보고 싶어요. 이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자꾸 뭔가를 보여줘야만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신앙 생활을 막 시작할 때, 막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집 식구가 4식구인데 3명은 다 식탁 옆에 걸려 있는 그 액자에 그 예수님 모습을 다 보는데 저만 못 봤다니까요. 그 왜 하얀색에 검정색 막 점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저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고 식구들끼리 막 그러니까 막 왜 나만 난 진짜 믿음이 없구나. 난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이 혼잡하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이 혼잡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딱 이런 말씀인 거예요. 포도주 포도주를 이렇게 원액 포도주를 딱 이렇게 두는데 요거
약간 물 타면 양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좀 이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섞는 거예요, 물을. 그게 혼잡하게 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원액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말과 이상한 얘기들 자꾸 섞는 거예요. 섞어요. 자꾸 섞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이거 불편해하거든요. 그대로 듣는 거를. 그러니까 물을 타는 거예요. 자꾸 양념을 넣는 거예요. 양념의 비율이 자꾸 높아져요. 인기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자꾸만 말씀에다 뭘 자꾸 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금리빨로 바뀌는 거, 이런 거. 아니 그런 걸 왜 하냐고요. 그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걸 하는 거냐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액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원액은 너무 세니까, 너무 진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타요. 섞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거는요, 섞이면 안 되죠.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죠. 그래서 설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조심해야 돼요.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사실을 설교자가 알면 다른 걸 섞으면 안 되겠죠. 자꾸 타면 안 되겠죠. 혼잡게 하는, 물타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거다를 전제하면 물타기를 못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리고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들을 때부터 이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 들으라고 하는 거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냐, 이런 생각 자체를 다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렵죠. 설교자도 물을 안 타려면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다른 사심을 다 제거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사무엘의 그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관계.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길 40년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건 불순종이었다 이거예요. 불순종이다. 그 불순종의 이유는 뭐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뭡니까? 순종을 안 하고 단지 시키는 대로 안 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설교는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죠. 몰랐던 것을 알게 해요, 설교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말씀을 대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또 설교자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목사님들이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없던 믿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유지된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행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율법주의고 이건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의 무슨 노력과 우리의 무슨 어떤 행함이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꾸만 열심히 하게는 하는데 항상 뭐가 부족하게 느껴져요. 율법주의는 이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끝나면 이제 항상 이제 학교에서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자율학습 뭐 이런 게 다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버스에서 내려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꼭 교회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깜깜한 예배당 안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딱 엎드리면 그날 학교 생활하면서 죄 지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그게 매일 반복이 되니까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선배 형하고 이제 대학 다니는 선배 형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형이 하는 얘기가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내가 오늘도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지은 거 그게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맨날 똑같은 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죄책감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깨달아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용서함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게 죄책감이에요. 뿌리가 하나인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죄책감은 조금 달라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용서함 받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자유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그 죄에 반복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의심하게 한다면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흔들 자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뭐 어떤 것이든 죄든 율법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의로 내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은혜로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것과 정반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에요. 율법 폐기론. 율법 폐기론은 뭐냐? 일단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자유를 얻은 이상 어떤 의무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 율법 폐기론이에요. 이게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게. 이게 율법 폐기론이에요.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구원파죠.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쳐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린 죄 짓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걸 해서 율법에 순종을 해서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인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종노릇을 서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으로입니다. 사랑. 두 가지 사랑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종노릇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종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의무로 하는 종노릇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종노릇이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도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저 양끝이라는 거죠. 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 낳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낳은 순종.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자, 믿음과 순종. 믿음이라는 나무에 순종이 열매로 맺힌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믿어 순종하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다. 믿기 때문에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의 그 과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잖아요. 또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루터는 잘못한 거죠. 예, 믿음과 행함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함께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들음과 순종 사이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들음과 순종 사이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을 왜 못하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권위 인정의 결핍이에요. 권위 인정의 결핍. 자,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 말기에 여호야김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말기에 다윗의 버금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던 왕이에요. 요시야 왕. 근데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던 왕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부전자전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6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바르게 세울까,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왕이었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은 전혀 아니었다고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박해한 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다 난도질해가지고 화로에다가 불태우기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한 왕인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도 어떻게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지는 내가 알겠지만은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이제 딱 여호야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읽었던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안 듣는 게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왕이요, 엄청 뭐라고 그럴까요? 엄청 불량해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대들기 위해서 그래서 막 난도질하고 불태우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아합 왕 같이 그런 악한 왕,
그러나 일반 역사에서는 악한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를 잘 다스려 가려고 이 나라하고도 결혼 관계를 맺고 저 나라하고도 결혼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사가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뭘 갖다 주고 무슨 조약을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거든요.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SNS에, 제가 뭐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SNS에 그렇게 했다고요. 대통령 선거 지금 진행 중인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누군가를 내가 뽑을 거고 누구에게 내가 표를 줄 건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거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만약 내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 나는 그걸 계속 감시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래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뽑은 사람이 됐다고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잘하나, 아무리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도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막 있어도 저거 하나님 보실 때 저거 아닌데 하면은 하나님 홍군형을 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교과서가 바뀌고 막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하고,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을 했어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 줬다고요. 많은 청년들 막 그렇게 잡아가고 죽이고 할 때 그거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누가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을 하냐 하지 않느냐. 여호야김도 자기의 뭔가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다 한 행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요즘 시대를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그게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포스트 모던의 영향이거든요.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 그걸 누가 정해줬어?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왜 꼭 학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학교야? 꼭 왜 남자랑 여자가 꼭 결혼을 해야 돼? 왜 꼭 결혼을 해야 돼? 꼭 군대를 가야 돼? 이런 영향들이 다 무슨 어떤 제도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려고 하는 그 운동이 포스트 모던이란 말이죠. 그게 탈권위주의, 그런 게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도 두 놈이 있는데 선거 너 어떻게 할래? 말을 못해요. 난 안 올 거라고 아예 막 이래버리고 막 그래서 알았어 마음대로 해. 어떤 유명한 어느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자기 아들한테 야 몇 번을 내가 지지하는데 네 친구 5명만 모아 내가 그러면 얼마 줄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한대요. 저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다른 거 찍을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른 말은 다 안 들어도 내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듣는다? 여러분 안 들어요. 그것도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로 내 사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7장 22절부터 26절인데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뭐 때문인 겁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지만 들으려 하지를 않고 안 듣는 게 습관이 되니까 이처럼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위의 결핍이에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근데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람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그 계명의 그 엄중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2절이에요. 20장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해 줬어. 이걸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선 지식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옛날 어른들이 기도할 때 억만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게 하기까지 꾹 참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딴짓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의사의 처방대로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요즘 환자들은 의사 말도 안 듣더라고요. 자기가 요거 빼고 먹고 다 알아서들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약을 안 먹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딱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딱 비행기를 딱 봤더니 1940년에 나온 비행기예요. 그럼 타시겠습니까? 안 타는 거죠. 못 믿으면 안 타는 거예요. 못 믿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없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건 거예요. 좀 무서운 말이지만 예? 내가 계속 혼자 조판 튕기고 계산기 두들겨서 이거 손해볼 일인데 이거? 그럼 이건 빼. 이런 식으로 다 뺀단 말이에요. 내가 편안하고 좋은 것만 따라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자,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까요? 두 가지인데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게 친히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습관이어서는 안 되고요. 이게 하나님이 친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로 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시작.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묵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설교자가 어떤 의도로 저 말을 할까? 무엇을 바라고 저 말을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 이렇게 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꾸만 이제 다음 주에 무슨 헌금 해야 되니까 그 헌금 많이 하게 하려면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 여러분이 그 눈치를 못 채겠냐고요.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채겠냐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그런 관계가 되다 보면 점점 누가 사라지냐면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도를 계산해 가지고 뭘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걸 생각하고 듣지 않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은 정상이다. 지극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설교를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을 해서 읽든 아니면 쓰든 아니면 큐티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한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뭐 신학적인 거 어려운 거 잘 몰라도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찾는 것, 그게 바로 큐티고, 그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친히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하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않게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